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과 창세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10개 시대로 나누는데요, 창세기에 2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2개 시대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구약의 10개 시대 중에 2시대가 창세기에 있는데, 첫째는 창조 시대, 따라 해봐요. 창조 시대. 둘째는 족장 시대. 자, 오늘 성경 구약 전체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을 되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려고 하는지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먼저 큰 숲을 보고 이제 또 조그만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봐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 10개 시대 중에 첫째 창조시대, 둘째 족장시대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50장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이렇게 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요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약을 못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성도들도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러면 요약하기가 힘들고, 창세기 요약이 힘들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 창세기 50장을 먼저 일단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일단 창세기는 창조 시대에 따라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너무 길었나요? 자, 한마디씩 할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 시기의 얘기예요. 자, 창조 시기의 얘기가 끝나고 족장 시기의 얘기가 나가는데, 족장 시기의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져요. 자, 따라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한마디씩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오늘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할머니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뭐 알아들었을 수 있어가지고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작으로. 자, 이게 마이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래 할게요. 자, 이걸 들고 갈게요. 자, 창조부터 할게요. 창조, 따라해요. 창조, 밑에 쪽으로. 창조에서 하나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이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우물 봐요 맨날. 이삭, 야곱 형의 발을 맨날 쥐어요. 형의 발 거짓말쟁이에요. 야곱, 요셉은 꿈을 꿔요. 자, 이게 있어 그래 지금 잘 못하는데, 자, 창조는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쫙 했어요.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가 싹 원으로 일단 생각했다 하고, 타락을 했고 홍수를 했고, 홍수로 막 썰어버렸어요. 죄악의 그 결과로. 이제 종자를 하나 안 가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조상 인데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다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맥락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이 포함이 돼요.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었어요? 야곱도 포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들을 창조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 코스와 그 과정을, 그 아들을 찾아가는, 아담을 잃어버린 아담을 다시 찾아가는 그 코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직접 와야 되는 그 코스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오늘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창조, 타락, 구속의 그 과정을 말하는 과정 중에 누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구원이 필요한 거였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야곱아,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구속이 덜 필요해서, 인격 성숙이 덜 돼서, 하나님의 종로로서 아직도 문제가 약해서 이렇게 해요. 실제는 이렇게 나갔으면 스토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끌어내라 할 때 장인 이도로한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먼저 가라. 딸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후에 자기가 와가 십부장 시스템도 알게 해주고 도우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성숙이 덜 돼서 달아나잖아요. 달아나. 스토리가 장인어른, 외삼촌, 우리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우리 아내들과 내가 벌은 이 모든 것들 가지고 가게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렇게 만약에 외삼촌이 너 혼자만 가라, 그럼 혼자 가면 돼요. 그 마누라들 다 그 집에 놔두면 그 외삼촌이 그 건사를 못해요. 그 딸들이 얼마나 지금 센데 가가지고 일도 안 되고 야곱 오라 이렇게 갈 거예요. 야곱이 뭘 못했어요? 재산을 넘지를 못했어요.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지 못했어요. 우리 맹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못하면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야곱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산과 아내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거듭나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물질을 초월했는가? 나는 목숨을 초월했는가? 나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뺏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리로 모시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격 성숙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천국으로 눈을 땅에서 바라게 하려고 기록된 거라고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요. 빛을 발해야 할 그 사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온 가족이 어두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외삼촌의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버려요. 그 오늘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드라빔. 드라빔 뭐예요? 이방 족속의 신이에요. 신. 그 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신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같이 섬기는,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라헬이 앞으로 두 번째 자녀를 낳다가 난산하여 죽은 것이 이 두 신을 섬긴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근본 원인은 야곱에게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못하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죄악과 사망과 질병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친척들 가운데서 야곱이 재산과 자녀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요? 기막히게 똑똑하잖아요. 가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딸들한테 가서 너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쁘다고, 넌 나 따라와야 된다고, 그 딸들도 너 맞다고 다른 나쁘잖아요. 라반도 문제가 있지요. 외삼촌인데 그 이방인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 따라가요. 열흘 만에 막 붙잡아가지고 그 이튿날 어떻게 좀 한마디 해볼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라반이 얼마나 속이 타가 열흘 동안 쫓아왔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도 못하게 해요. 왜? 내 종인데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 없겠나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 라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성숙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길 같은 눈동자를 지키셔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둘러입은 우리가 아직도 덜 성숙됐지만 조만간 성숙되리라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보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해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그 어려운 그 사명을 완성하는 가장 인류 역사상에서 적합한 그 시대의 인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진짜 짧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70대, 80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인생을 70까지 사니까 지루합니까? 그러면 이복의 목사님, 인생 70 잠깐이라네. 성경의 모세가 우리의年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에도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말을 당신 이제 20년 있으면 알 거네.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자녀 초월해야 돼요. 자신 초월해야 돼요. 재물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외삼촌만 문제가 되나요? 그 형 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내 떼를 안아가지고 첫 떼를 치면 둘째가 떼가 달아나고 어떻게 막 머리를 막 써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가 밤새도록 못 자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어. 그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원수가 친구로 변했어요. 외삼촌과 약속을 맺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종과 노예가 된다는 길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 모든 것을 주도 좋고 안 주도 좋고 어쨌든 저와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마누라가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야곱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빠 장인어른이 마누라 데리고 가지 마, 내 거라. 양 가지고 가지 마, 내 거라. 오케이, 그럼 안 가지고 가면 돼요. 그 장인어른이 그 딸들 두면 그 거시에 빠진 그 딸들 두면 거시 할 수 있겠어요? 맨날 저를 될까요? 우리 남편 내다라고. 맨시도 못 가고 장인이 직접 말 타고 와가 이번에는 쫓아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와 사위야 빨리 오라고 막 애걸복걸 할 거예요. 이런 배짱이 남자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남자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여자로 바꿔야 돼요, 요즘 세상은.
요즘 한국 사회는 여자가 너무 세가지고 여자로 바꿔야 아멘이 셀 것 같아요. 바꿔 해볼게요. 여자들이 우리 대다수라. 하나님의 딸들은 남편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초월을 하자는 게 초월. 할렐루야. 좀 너무 강력했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물질을 초월하고 사랑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오직 하나님께 미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